사도행전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여러분들 대표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너 미쳤구나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많은 것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손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것. 뭐가 있죠? 기죠. 그죠? 옛날에 저희 집 액자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교회 다니는 집에 가면은 항상 요 손 모양을 한 액자가 있거나 뭐 돌 조각상이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왜 기도를 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을 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온전한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은요,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누구는 10년, 20년 동안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정말 길 가다가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크게 보통 두 가지의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대답을 받냐? 그죠? 너가 더 오래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말을 들을까요? 너가 믿어야지. 기도하고 구한 거를 믿어야지 이루어지는데 너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이루어 주시는 거야 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을 믿지 않아서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이 순교가 벌어진 다음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압박은 더욱더 거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한 군데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이제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땅끝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요, 이런 불길같이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나 다른 이단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선으로 그리스도교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곳에 더욱더 평안과 안정을 갖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헤롯 왕이요, 이 유대인들과 손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압의 첫 번째 희생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에 힘입어서 이 로마의 정부와 유대인들은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리더이자 초대교회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가서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가운데에서 가장 넓다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 모여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요. 그 천사를 통해 옥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베드로 온전히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마가 요한 어머니 집에 갔을 때, 그 당시 그 집에서는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한 엄청난 기도 모임, 열정과 온 힘을 다한 기도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집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와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맞아달라,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 특히 어른들은요, 기도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던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 문 앞까지 가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문 밖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문에 걸쇠를 풀 생각도 하지 않고요, 안쪽으로 화급히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지금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향해 어떤 말을 했다고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처럼 너가 미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거 진짜 베드로라니까요 하니까 이 어른들이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할까요? 그건 베드로가 아니야, 그건 베드로의 천사가 방문한 걸 너가 착각한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몇몇 어른들이 누가 우리 집 문을 이렇게 두드리지 하고 밖에 나가 문을 열어보니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 심히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구원에 대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렸을 때 그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다라고요? 너가 미쳤구나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지만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그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오히려 베드로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너가 미쳤구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가 미쳤구나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앞에 괄호에 담겨 있는 말이 뭐냐면요. 야, 너가 기도한 것이 진짜 이루어진 줄 알다니 너가 정말 미쳤구나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미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들이 로데라는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하죠?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요, 이 천사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수호천사를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황급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면은 이 천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 있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베드로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절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들은 두 가지의 말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베드로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무엇이냐?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기도한 이 세 가지의 이유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본다면은 왜 저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기도한 첫 번째 이유 무엇이었냐? 바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지금과는 달리 약자들에게 있어서 천국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왜 약자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천국과도 같은 장소였을까요? 앞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가진 것을 팔아서 각각 필요한 것에 나눠 쓰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섬긴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면 어떤 일이 있죠? 먼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보다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회비를 걷어가고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가진 것을 팔아서 서로가 나누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섬기는, 어찌 보면 약자들에게 있어서, 처음 이 공동체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여기에 있기만 하면은 나의 부족한 것들을 저 사람들이 채워주기도 하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내가 이 자리에서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 오면은요, 대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 예배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소속되기 위해서는요, 저들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야 했고요, 저들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해야 했고요, 저들이 기도를 할 때 함께 기도를 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위해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분명 누군가와의 인맥을 위해, 누군가의 친분을 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옛날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원래는 어디 멀리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에 좀 돈이 없었나 봅니다. 교회 건물에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하니까 이제 점심을 먹고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뭘 할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죠. 기도하는 시간이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기도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사이 굉장히 긴 기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도 먹었겠다, 예배도 다 드렸겠다, 사람들이 다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책상 위에 머리를 이렇게 딱 대고 손은 모으고 기도하는 척 하면서 잠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졸고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주변이 엄청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눈을 딱 떠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날따라 그 수련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지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들이요,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를 제가 딱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나도 쟤들한테 지면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 이상한 애들이네, 왜 저러지? 이러면서요, 제가 급하게 뭘 했냐, 손가락을 딱 펴서 침을 막 바른 다음에 저도 이 눈가에 막 찍어서 발랐습니다. 왜냐? 저도 쟤들이랑 똑같이 있어야지 쟤들이랑 뭐라도 한마디라도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 끝난 다음에 막 운척을 하면서 눈물 자국 흘린 척 하면서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 오늘 너무 좋은 부흥이었어, 이런 말을 하면서 같은 공감대가 생기니까 얘들이랑 내가 더 친해질 수 있겠지, 얘들이랑 더 끈끈한 우정을 만들 수 있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충분히 남들과의 친분 관계를 위해서, 이 공동체에 소속되는 이 소속감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두 번째 이유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았고요, 로마 정부에도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당시 예배 공동체는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 내가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을 교회 안에 가서 한 번, 두 번, 매번 말하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모두가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만 힘들다, 나의 고통을 알아줄라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조금 염치 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응어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응어리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응어리로 인해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얘기하십니까? 임금님기가 당나귀라는 걸 알았는데 임금님이 이거 너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삼족을 멸해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자,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혼자 이것을 알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야 시름시름 알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토해내면은 뭔가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이거를 누군가한테 말을 하면은 병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방문하지 않은 빽빽한 대나무 숲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거기서 가서 어떤 거를 하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하니까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싹 풀리면서요, 그가 병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이러한 옛날 얘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으면 이 응어리를 토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 나의 고통과 괴로움, 나의 절망을 털어내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쏟아놓는다면은 나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사라지고 조금은 편안함이 찾아오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들은 믿지 않았음에도 나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되기 위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베드로의 구원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구원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즉, 베드로의 육신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당시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그들은 베드로의 육신의 구원을 구하지 않았고요, 오직 영혼 구원에 한정된 구원만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요, 로마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고문을 했습니다. 왜냐? 이 고문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이만큼 고문당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봤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놈들은 다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처럼 많은 고문을 받으신 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몽둥이로 맞으시고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온갖 수치를 당하시며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까지 씌워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기 직전 수없이 많은 고문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지금 무엇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고문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고문이 끝난 다음에 곧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죽음의 공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이 고문에 이기지 못해,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이기지 못해 믿음을 포기했었던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문을 받다가 그들은 외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오. 죽음에 있기에 앞서서 그들은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테니 제발 이 고통과 죽음을 멈추게 해 주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믿음을 포기한다면 이 고문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였다라고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부인을 한다면 이 초대교회는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들고 유대인들이 더욱더 격렬하게 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 베드로가요, 제발 고문 가운데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가 죽을지 안 죽을지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가 믿음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인해 내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것이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어려워진다면 그거 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의 만족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베드로의 영혼만 구원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를 이 당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영혼 구원 가운데서 발생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던 그 이유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구원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충분히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드로가 구원받겠다라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했었던 그 이유는요, 말 그대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너가 무언가를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한 거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라라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를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혹시 시크릿이라는 책 보신 적 있나요? 시크릿? 제목은 몰라도 책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제가 아마 대학교 때쯤 이 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가져다 주셔서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크릿이란 책에서 나오는 제일 유명한 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도 한 번 한 말이 있죠. 간절히 소원하면은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는 것에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시크릿이란 책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크릿이란 책의 가르침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지어서 내가 로또 1등이 될 거야. 로또 1등 한 명밖에 안 나와서 이번에 내가 반드시 128억을 받아가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간절하게 믿기만 하면은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우리가 기도한 제목을 믿게나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 어떤 말씀에서 남겨두고 계시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남겨두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죠?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거.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고 믿으면은 그 너희가 기도한 것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마치 시크릿 책에 나온 것처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강조하고자 싶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뒷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앞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뭐 하면 무슨 뜻이죠? 가정법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뒤에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제야 너희가 모든 것들을 구하면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든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두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곧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만들어냈을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게요, 나의 뜻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으셔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에 나온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라는 이 말씀의 온전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이 성경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 요즘 하면서요, 이 말씀 몇 번 나눈 것 같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다면 어떻습니까? 45명 있다면 어떻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래, 50명이라도 되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이 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만 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멸망을 향한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 어떻게 하셨죠? 그 기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모세의 기도가, 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내가 기도한 것이 무조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내가 저 두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멸망시킨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그들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싶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저들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성품에 기대어 내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이요,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위해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들은요, 자기가 한 기도 제목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자 저들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가진 게 아닌 오히려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나오다가 월화수목금 저녁 기도 모임마다 어떤 사람이 매번 나온다면은 그 월화수목금 기도 모임 매번 나오는 사람과 내가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네. 우리가 저 사람과 뭔가 더 친해진 기분이 들고요, 저 사람과 뭔가 끈끈해진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인맥과 친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말, 임금님기는 당나귀 외치는 것처럼 이 교회에 나와서 묵상함으로, 때로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가면은 나의 마음에 조금 평안함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기도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다음 기도를 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게 생길까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언제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로또 1등 언제 당첨되게 해줄까? 하나님이 내 병 언제 낫게 해줄까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기적 무엇이죠? 기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기적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도무지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이 땅 위에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인맥을 얻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 한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는 그 원래의 목적, 원래의 가치를 온전히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죠? 다른 모든 것이 아닌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나의 삶의 주변에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두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끈기를 갖고 기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기도할 필요도 있겠고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해 반복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떠한 것보다 무엇을 구해야 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주변 자리 가운데를 모두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우선시하여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요술램프 정도로만 사용하며 살아가려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다라고요?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신 기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게 해달라는, 즉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무엇이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고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기도한 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기도 싫고요, 죽기도 싫어요. 너무나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시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짐을 지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솔직한 기도, 아무런 가식도 없고 아무런 위선도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든 진실끼린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덧붙이시죠? 하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을 제 뜻대로 이루어주지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것을 기도를 하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의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마지막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모여서 힘써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한 여자애를 향해 너가 미쳤구나라고 외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닌,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조차 변화시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